2019년 새해 첫날에 주님께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새해 첫날이 됐는데 저희 옆에 계신 분들 서로를 좀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도 복된 한 해 되시도록 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도록 응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응원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는 게 응원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응원을 하라고 할 때 뭐라고 응원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힘을 주거나 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힘내, 파이팅, 아자, 가자. 또 다른 응원으로 뭐가 있을까요? 영어로는 뭐라고 응원을 합니까? 치어러? 네. 아니면 또 독일어로는 뭐라고 하죠? 좀 자이슈타르크. 네. 커뇽티브 1을 사용해서 자이슈타르크. 코프혹, 머리를 들어라. 뭐 이런 말도 쓰고요. Ich drücke dir die Daumen. 예,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겠다. 뭐 아니면 토이. 여러 가지 인사말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학교에서는 홉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홉이안, 홉이신 뭐 이렇게 아이들에게 뛰어라 뭐 그런 뜻 같죠. 이렇게 응원하는 말을 나열하다가 보면요.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응원 구호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응원을 많이 합니까? 지금 저희 회원자매가 다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파이팅 혹은 화이팅이라고 응원을 합니다. 파이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발음을 파이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이 단어가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전을 보더라도 이 파이팅이라는 말에는 응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고 있는 영어권의 원어민들 역시도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응원을 할 때는 파이팅이라고 하지 않고요. 파이팅 혹은 화이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한국 친구들과 이렇게 응원했어 라고 쓸 때 거기에다가도 파이팅이라고 응원했다라고 쓰지 않고요. P자로 시작되는 내가 한국에 응원만 하는 말이 있는데 파이팅이야 혹은 HW로 써서 화이팅이야 라고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또 더 재밌는 것은 이 중에서도 다른 맞춤법 표기법이 있는데 화이팅은 잘못된 표현이고 파이팅이 맞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파이팅 혹은 파이팅 이러한 응원구호를 중지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그것이 콩글리시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반도가 분단된 상황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그 몇 년 전에 김연아 응원한다고 파이팅 코리아라고 하니까 무슨 한국에서 지금 교전이 벌어졌나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오해를 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를 반론하는 사람들, 이를 변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말이 콩글리시가 아니라 fighting spirit이라는 말을 줄여서 표현한 것, 약자로 이렇게 조금 그 뒤를 잘라서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fighting spirit이라고 하는 말은 투지 혹은 투혼이라고 번역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도 일상적인 스포츠에서의 응원 의미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격투기나 권투 같은 종목에서는 이 파이팅 스피릿이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를 응원할 때 보통 영어권에서는 go를 많이 사용하죠. Go Korea, go. 네, 가라 이란 뜻입니다. 일본에서도 오래전에는 화이토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고 하죠. 아마도 여기서 파이팅이 온 것 같은데요. 1964년 동경올림픽을 하면서 이 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알고 전면적으로 사용 금지 운동을 하고 이후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 일본 사람들은 간바레, 힘내라 라고 하는 말로 응원을 한다고 하죠.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짜요. 이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기름을 짜라라고 하는 것 같지만 각각 나라마다 사실 그 응원하는 말들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싸워라 라고 응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싸워라 라고 하는 말로 응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파이팅이라고 하는 구호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지 일제의 잔재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성과 사회이고 경쟁 사회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던 독일 칼스루헤 대학교의 한병철 교수님 피로사회라는 책으로 이 철학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20세기 후반부터 이 세계 사회는 긍정성의 사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성원으로 하여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가능성을 심어주는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착취하게 만드는 사회가 바로 긍정성의 사회이고 피로 사회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착취해서라도 더 나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회, 이른바 성과 사회입니다. 제가 착취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사회가 요구하는 지나친 긍정성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투쟁하면서 그렇게 싸워가면 매달리면 누구나 원하는 것을 얻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목표를 원대하게 품는 것, 꿈을 넓게 가져라, 크게 가져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아주 큰 목표를 가지고 이루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원대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스스로를 학대해야만 하며 성과를 위해서 싸워야만 합니다. 한국 사람들만큼 원대한 꿈을 가진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자라나면서 공통적으로 강요당한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명,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는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니, 좋은 대통령도 있고 나쁜 대통령도 있고 민족을 중흥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민족을 중흥시켜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명 이루셨습니까? 개인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2003년에 15년 전에 국민교육헌장은 폐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공사회에서 성공 주체가 되라고 하는 강요는 우리 사회를, 우리들의 삶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강요에 응답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는 투쟁적이고 전투적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죠. 아무도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가, 사회학자들이요, 한국 사회가 지나친 경쟁 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할 때마다 인용을 하는 광고 카피입니다. 단지 좋은 성과를 이루는 것은 한국에서는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성공이란 1등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등은 단 한 자리뿐인데 그 한 자리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 한국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1등의 영광을 누리겠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실패자가 되어야만 하는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것을 잘못된 우월성의 추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월성 추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우월성 추구는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우월성 추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려는 것, 이것을 잘못된 우월성 추구로서 우리가 추구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마음이 좋으신 분들만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죠. 사돈집 땅하고 내 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남이 잘 되면 내가 열등해지는 것처럼, 내가 안 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우월성의 추구의 진짜 문제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가 경쟁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학급에 좋은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서로 경쟁합니다. 누가 1등하냐, 누가 더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느냐. 이웃 사촌이라고 말하지만 이웃집 집보다는 우리 집이 더 좋아야만 합니다. 내가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내가 더 높은 직위에 올라서야만 하며 더 좋은 상표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이웃집 아이가 학원을 2군데를 다니면 우리 집 아이는 학원을 3군데, 4군데 다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고 1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러한 성향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만 직분을 가지고 다투는 교회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제가 본 어느 교회는 수석 장로 자리를 두고 암투가 벌어지는 것을 제가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마다 전도왕을 뽑는 교회가 있는데요. 1등 상품이 뭐였겠습니까? 마티즈 자동차였습니다. 교회 현관에다가 자동차를 갖다 놓고 제일 스티커 많이 붙이는 사람이 이걸 가져간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교구마다, 구역마다, 개인마다 경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들도 다 순위를 매깁니다. 기독발 센 순서. 딱 그 교회 가면 권사님들 사이에 누가 더 기독발이 세더라. 이 순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순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 지식에 대한 순위, 많이 성경을 읽는 순위, 섬기고 봉사하는 순위, 심지어 헌금 많이 하는 순서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듣기에는 과하다 싶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조금 더 과장 없이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경쟁을 두고 마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경쟁적인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 핑계를 제공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몇 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아니 세상에 싸움은 나쁜 줄만 알았는데 선한 싸움도 있구나, 좋은 싸움도 있구나, 우리도 좋은 싸움을 싸워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회 안에서 경쟁을 넘어서 진짜 싸움을 하는 분들도 제가 여러 차례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분들 하나같이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때도 자신에게 익숙한 신앙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주장할 때도 언제나 그것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싸움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는 이 헬라어는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곤이라는 말에는 싸움과 경쟁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경주시합 혹은 노력이라는 말로 더 많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본문을 제가 좀 더 순화해서 번역을 해보자면 믿음의 선한 경주를 경주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주라고 하면 언뜻 경쟁이 생각나죠. 누가 1등 하느냐, 누가 2등 하느냐. 경쟁에서는 언제나 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유언이라고 말하는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도 선한 싸움은 칼로스 아고네, 선한 경쟁, 선한 경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울은 선한 경주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몇 등을 했네, 성적이 어떻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경주의 핵심은 등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완주했느냐, 완주하지 못했느냐, 우리의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주에 주어진 목표이며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의 정체입니다. 때때로 바울은 진짜 싸움을 의미하는 스트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믿음을 지켜내는 이 경주가, 선함을 지켜내는 이 경주가 때로는 피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독한 힘든 일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독일에 있는 한 교우와 채팅을 하였습니다. 불쑥 이 교우가 저한테 자신이 한인교회와 잘 맞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겁이 덜컥 났습니다. 저는 누구라도, 어떤 교우들이라도 교회와 잘 맞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겁이 납니다. 아, 교회 떠나시려는 건가? 저희 교인이 아닌데도 제가 이렇게 이 친구가 교회를 떠나려고 하나? 갑자기 겁이 나서 왜 그러냐? 이제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를 옮겨간 지 몇 년이 됐는데 최근에 갈등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갈등의 내용이나 해결해가는 방법이 그 한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자신과 너무 맞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정답이지만 모든 목회자가 말하는 뻔한 답을 제가 그 친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신앙의 색깔은 달라도 우리가 믿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보고 다니세요. 뭐 뻔하지만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우가 바로 웃으면서 이제 글로 썼으니까 웃는 표현을 썼겠죠. 크크크 목사님, 그렇지만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만 상대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교우들을 만나게 되고 교우들을 상대하다 보면 그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 교회 안에서는 주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것은 분명하지만 신앙의 동지라고 할 수 있는 교우들로 인해서 우리는 때때로 은근한 경쟁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다투며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믿음의 경주, 선함의 경주는 때때로 싸움과 같이 치열해지기도 하고 고달파지기도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 역시도요, 그 어려움을 겪어냈습니다. 또한 오늘 바울이 이 편지의 내용을 디모데에게 전해주었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디모데 역시도 그 힘든 과정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 사역자냐 평신도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험이고 어려움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오직이라는 말은 원어상 그래서 그러나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논쟁과 비방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멸망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지적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건 교우들 간에 어떤 일이, 교회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예수님의 예를 들어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증언은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사형을 언도했었던 원수 빌라도 앞에서도 동일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와 동일하게 우리는 선한 증언을 해야 되는 사람들,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빌라도 앞에서도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라도 그리스도인은 선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원수 앞에서나 동일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용감한 일, 용기 있는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감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용감한 일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내 뜻과 내 욕심이 아니라 더욱더 숭고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 무릎을 꿇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자 용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나도 변화되겠다. 이 도전을 받아들이겠다.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사람들이죠. 삶의 배경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이전에 속해 있었던 교단과 신앙 색깔도 모두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쭈리 한소망교회는 초교파 교회입니다. 목회자는 비록 한국에 있는 장로교단에 속한 목회자이지만 그래서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 한소망교회는 기독교 정통신앙 안에 있는 모든 교단의 신앙이나 신앙의 다양한 색깔들을 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보수적인 사람도, 더욱더 진보적인 사람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도 모두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서로에게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수용해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아를 덜어내고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가 되는 일은 용감한 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대범한 일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는 방법입니다. 경주를 하되 끝까지 완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오직 내 내면에서만, 여러분의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내 안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내 밖으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내면의 싸움, 서로를 존중하기 위한 내적인 훈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함께 한소망교회 공동체로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까지 경주해 나가야만 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오늘 본문 14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 올 때까지 이 용감한 경주를 함께 해 나가는 우리 쭈리 한소망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첫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서로 응원하자, 응원의 말로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파이팅을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면 이제 뭐라고 응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어로는 고, 가자, 고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고라는 말보다 우리말 가자라고 하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영어로 고라고 하면 가라, 너 혼자 열심히 가라라는 것 같은데 가자라고 하는 것은 청유형입니다. 함께, 우리 함께 가자. 가자라는 말 안에 이 함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응원의 말이 있는데 아자 가자, 힘내서 가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서로 그렇게 응원하고 격려하며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격려의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한 경주를 경주합시다. 너무 길었나요?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한 경주를 경주합시다. 다 외우신 분은 웃으시고요. 외우지 못하신 분들은 또 곤란해서 웃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용감한 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용감한 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하자고 해도 아자아자 가자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용감한 2019년, 자랑스러운 2019년 맞이하시는 저희 주리안 소망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 이루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다듬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는 일은 끌과 정으로 때리는 그리고 깨트리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용감하게 변화를 수용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2019년 한 해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면 오직 우리 내면에서 믿음의 싸움, 선함을 지켜가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경쟁이 있다면 사랑을 경쟁하고 섬김을 경쟁하겠습니다. 우리의 밖으로 평화를 이루며 하나된 한 공동체를 이루는 저희 주리안 소망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